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한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하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도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노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조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등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심판은 계속하여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재판정에 들어서십니다. 무섭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낯설고 두렵고 끔찍하기까지도 합니다. 어제 본문에 타락하고 거역한 백성들에 대하여 심판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그런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고관들을 향하여 임하시지요. 무섭습니다. 이렇게 호통을 치셔요. 14절 중반절에 보시면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포도원은 보통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지요. 그 포도원을 삼켜버린 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었다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이죠. 뒤져보니 가난한 자들의 물건이 그들 집에서 발견되어 버렸습니다. 검사로서 등장해서 그들을 막 고소고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죠.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표현이 끔찍하죠. 이들은 가난한 자를 가져다가 그 얼굴을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맷돌이라는 건 곡물을 빻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고 그들의 법적 권리를 짓밟고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그렇게 사용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이 일들을 행했던 남자들을 넘어서 이제는 그 부인네들까지 향하여 칼을 겨누고 달려드시죠.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하나씩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온의 딸들 대놓고 예루살렘의 부유층 여인들을 말합니다. 사치와 허영의 눈이 먼 상류층 여자들을 지칭하죠. 그런데 이 여인네들의 행태를 좀 보십시오. 교만하여 느린 목으로 걷는데요. 목을 늘여놓고 걷고 정을 통하는 눈을 흘기면서 걸어 다닌답니다. 느린 목이란 얘기는 상상을 이제부터 좀 하셔야 되는데요. 목을 빳빳하게 딱 도도하게 세워가지고 쫙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도도한 여인들의 모습. 정을 통하는 눈이다. 이건 사전적으로 요염하게 눈을 깜빡거리다, 눈 화장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남자들을 유혹하고 여러 남정네들을 희롱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걸어다니는 모습이지요. 상상해 보십시오. 빳빳하게 서서 눈 그런 표정으로 돌아다니는 여인들.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 아기작거려 걷는다. 이 단어 자체가 아이들이 작은 보폭으로 툭툭툭툭 걷는 걸 얘기해요. 왜 이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걸을까요? 발목에 달려있는 보석들과 장신구들의 소리를 내며 착착착착착착 다니면서 짤랑짤랑거리는, 보석을 짤랑거리며 사치스럽게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관이죠. 사치와 과시, 허세가 몸에 배어있는 부인네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시죠. 흉한 노파로 만들어버립니다. 험한 꼴 당하게 해버리시죠.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중간 쭉 생략하고 다 제하여버리는 장신구들 다 빼버리고 24절 보시면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몸에는 발상나무에서 추출한 향수의 향기 대신 이제 썩은 악취가 진동하게 될 거라고 그 여인네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한 매일 미용실이 있었다면 다녔을 그 풍성한 머리숱들은 이제 다 빠져버려서 정수리에 딱지가 앉았고요. 흉한 대머리가 되어 더 이상 머리털로 치장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입었던 곱고 흰 아마포 옷 대신에 입어야 될 옷은 장례식 복장인 베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죠. 행했던 화려한 화장들은 다 대신하고 추하고 고통스러운 것만 그들의 얼굴에 남아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7절 마지막에 있는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라는 표현은 육체적으로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여인으로서 겪는 강도 높은 수치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그 여인들의 상황 속에 그들의 남편들을 좀 보십시오. 25절 26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애곡할 것이요. 원래 성문에서 승리의 기쁜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애곡 소리가 나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 여인네들의 남편들 전쟁으로 나가 칼로 다 살해당하고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은 폐허가 돼버릴 거다. 이제 이 여인들의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존심과 마지막으로 추한 모습입니다. 4장 1절이죠.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을 테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은 가부장제 사회입니다.
과부가 되는 건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성 안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남편 있는 여자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남편들을 잃어버려요. 그러자 이 같은 사치를 부렸던 그 여자들, 이제 다 망했지만 그 여자 7명들이요, 한 명의 살아남은 그 남자에게 가서 애걸을 합니다. 나 먹여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나 당신 보고 입혀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떡을 먹고 우리가 옷을 입을 테니 그냥 결혼만 하게 해주세요. 내가 남편 없는 여자로 수치당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4장 1절 다시,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그렇게 남편의 이름이라도 좀 빌려달라고 하는 식으로 7 여자들이 때로 몰려갑니다. 참으로 끔찍한 묘사들이죠.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요, 똑같은 그 같은 날에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질 거라고 예견합니다. 지도자들이 멸망하고 그 부인들이 참혹한 일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그것과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지죠. 바로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절하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그날에, 같은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거다. 여호와께서 땅에서 돋아나게 하시는 싹, 2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폐허가 된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새로 얻게 될 농산물을 의미해 주죠. 그러니 회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싹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왕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그 싹은 다윗 왕과 같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죠. 2가지 뜻을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불의한 나라를 정결하게 하고 다시 시작할 그런 왕, 다시 시작하게 되는 상황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요, 그날에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해서 아까 문맥 속에 그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아까 그 남겨진 여인네들을 얘기하거나 여인 7이 달려가서 결혼해달라고 말하는 그 한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기록된 모든 사람, 도대체 어디에 기록해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에 있는 생명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 그 장면을 기억할 수 있지만 이들은 출애굽기에 이미 모세가 말해놓은 그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택자들의 명부인 그 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주신 구원한 백성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따라서 생존한 자 아무나 다 하나님께서 인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기록된 택자들,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은혜가 임하죠. 다시 말하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앞전에 얘기했던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고 의의 길을 걸어갔던 신실한 자녀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사건을 그들에게 다시 반복시켜 주시죠.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자, 출애굽 이미지가 옵니다. 밤이면 구름과 연기,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떠올리게 하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6절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었고 또 풍우를 피하여 비바람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게 하신다. 그 모든 어려움이 있고 폐허가 된 땅이 되었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들을 다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늘을 제공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또다시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이사야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상 열광과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는 개인과 민족은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것은요, 택자들도 그런 험한 일들을 당하는 그 나라에 함께 있죠. 그래서 살아남기는 할 수 있을지라도 같은 고난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불의한 자들의 틈 속에서 함께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찢기들과 부정한 것들을 깨끗게 하시려고 한다고 하죠. 4절을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또 그런 시간들을 얼마간 그들에게도 허락한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장된 상황들은 주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균실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죄 바이러스가 근처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 살죠. 더럽고 추악한 죄악 세상 속에서 온갖 유혹과 공격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인생 가운데 다소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하게 하려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얼마간 허용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거룩한 완성을 향하여 믿음의 다름질을 인내로서 경주해야 될 중간 단계 속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오직 교회만을 향한 부당한 처사들, 소모임, 집합 금지 같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이 기간들을 하나님 조국교회가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잘 버티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 혹시 잔존해져 있고 교회 안에 본질이 아닌 허울과 껍데기로 치장된 것들이 있었다면 다 씻겨지고 이제 예배밖에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있는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스스로도 자기들끼리 모이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 시간 속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정금같이 단련되어지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주께서 이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 그곳으로 우리를 옮기실 거예요.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화염의 불꽃을 만들어 가시며 그 영광 위에 덮개를 덮어두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더위 피하고 또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특별히 말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표현을 써요. 이 만든다는 표현도 히브리어 바라로 창조 사건을 연상시키는 용어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신다가 아니라 그 상황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내가 재창조해 주겠다, 재현시켜 주겠다, creat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에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택자들에게 베푸실 출애굽 가운데 인도하셨던 은혜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다시 찾아온 메마른 광야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주실 그 임재의 영광의 구름을 바라보며 다 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불의를 다 보고 계시지요. 그날에 저들을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이지요. 주의 택한 백성들을 위협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핍박 속에 고난 속에 쳐넣고 얼굴에 맷돌질을 해버리는 그 못된 일들을 하는 남편들이나 그 부인네들이나 하나님 그 숨은 죄악들을 다 보고 계셔서 다 까발리시고 다 드러내버리시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실하게 주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주님께서 힘을 달라고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걷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하며 선지자적으로 깨어있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